저는 올 들어서도 부쩍 강연 부탁이나 혹은 개인 상담 이런 것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또 목사님들을 위한 강연을 부탁을 받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목회 연수가 우선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38년 이렇게 목회하고 일생 이렇게 지내오니까 이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찾아오는 까닭은 뭘까? 그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서 그래. 제가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또 훌륭한 목사인 줄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정말 그 목사님들이 새롭게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한 7, 80명이 모인 자리에 또 갔다 왔고 또 가을에도 또 그런 부탁을 또 받고 있고 또 지난주 중에도 찾아온 아주 내가 보기에도 훌륭한 후배 목사님인데 찾아와서 권면 뭔가를 질문하고 구합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는 노수인 형제들과도 같이 이렇게도 하고 또 뭐 의롭다 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또 젊은 시절부터 해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오셨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집도 갖고 살지 않겠다고 그게 사실 별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별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때 어리석어서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다. 제가 그렇게 오히려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을 왜 했을까? 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있는 기독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그 기독론에 대한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그 기독론을 말하기에 앞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무슨 권면이나 라는 말이 나와요.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권면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권면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권면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삶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에 불타고 있는가요?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권면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권면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그냥 어울려서 즐겁게 적은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즐겁게 지내면 좋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거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기도 하죠.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또 가장 하지 않은 일이 뭔가? 설교는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권면의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목사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날 아주 뿌듯해요. 그러나 거기는 권면이 없어요. 있다면 진짜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회는 권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회가 진짜 훌륭한 목회입니다. 근데 더더욱이 회개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내놓고 요구하는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목사직을 내놓고 해야 돼요. 제가 권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지은 죄가 많아서 정말 그 산마리에서 공동체의 터를 보았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는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자신도 회개하게 되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퍼센트를 좀 한 20%가 나왔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쫓겨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쫓겨나지 않았죠.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주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회개와 권면이 가능한가? 주 앞에서의 진실이 어느 정도 깊은 것인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권면할 수 있는 아버지 계시면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자녀를 불러놓고 어머니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야만 돼. 그때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능하신가요? 우리들의 만남은 얼마나 비상적인 것인가? 또 우리들의 만남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이 원하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은 뭔가?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권면이 가능하죠. 우리는 물질, 출세, 재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도 큰 자녀들이 갖는 관심은 나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라고 하면 내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까? 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자식에게 줘야지. 이 재산은 어떻게 해서 내가 얘한테 줘야지. 그러나 권면을 주고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가정일 수 있고 진정한 가정일 수 있을까요? 제가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진정으로 여러분이 권면을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또 혹은 몇 사람이 들었을 때 아멘 한 분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 빈곤함, 이것이 불가능한 것들, 그것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이 무슨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권면과 위로가 왜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인데, 그러나 왜 자녀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싸워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지내면은 그런 다툼이 없는데 이 아이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좋은 자녀들 만들겠다고 가면 그날부터 다툼이 시작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다 가버려요. 아빠는 늘 옳은 말씀만 하시죠. 또 아빠는 늘 그러죠. 내가 너희들 잘못되라고 그러냐? 너희들한테 좋은 말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전에 만들어 놓은 사랑의 스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또 작게 얘기하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작게 얘기하면 얘기만 많이 했지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만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했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면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서로 간에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어줬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권면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꼭 들었어. 전 그분이 얘기하면 내 고마워. 그런 분이 있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신앙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상대는 어느 분이실까? 나는 그 얘기 아마 한두 마디 했고 그분은 나에게 10마디를 들어주는 분일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나의 10마디, 100마디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분이 말할 때 내가 들어주게 돼요. 권면을 할 때 예, 고마워요.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에 쌓아놓은 이 경청해주고 받아들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하나? 정말 그만한 많은 사랑을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달아 알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까? 그분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옳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에 철이 들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죠. 왜? 야, 정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 사랑하는 형제가 암이 재발돼서 떠날 때에도 그렇게 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암이 재발된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하여 죽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하여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는 순간 나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권면이 사라져버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가정에서도 권면이 사라져버린 권면이 불가능한 가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그만큼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싫지 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 줄 아냐? 너 등록금 대주고 너 유학 다 보내주고 너 재산 이만큼 내까지 너한테 주려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겠냐?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거지.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신가요?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닌가요? 이 집안의 가문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나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진실한 겁니다. 우리 자라날 때라도 그런 말하면 다 속았어요. 왜? 우리도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난 차라리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 말 듣지 않냐? 아버지를 위해서 그랬죠. 당신 세상 나가서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그랬죠. 내가 슬프고 어렵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아버지는 내 곁에 있었습니까?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 곁에 오셨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라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게 안 돼요. 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이 무슨 위로나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위로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위로를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이제 교회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찾아와서 과부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도 그런 거 겪어봤네.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동료의 감정과 더불어서 자기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공격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홀로 됐을 때 겪은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씻겨지지 않아서 상처가.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데 저는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나의 아픔을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위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얘기했을 때 진짜 위로받은 분 계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고 위로의 말씀하고 가는데 위로가 된 게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까? 아, 교회 다닐까 말까. 목사 보고 교회 다니냐, 주님 보고 교회 다니지.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위로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위로는 내 마음의 진정으로 깨끗해지기 전에는 진정한 위로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팔복의 말씀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위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제나 우리 성도의 교제 얘기 많이 합니다. 늘 교제, 나눔, 계속 매일 그게 우리 교회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나눔, 교제. 그런데 교제하겠다 그러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만나면 늘 언제 연락하죠? 내가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전화해요. 자랑할 거 있을 때만 만나자 그래요.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차 한잔 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의무만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깊고 깊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분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이 저거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겠구나. 아직 저는 주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로부터 위로와 치유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거꾸로. 꼭 그가 전화만 하면 기분 나빠. 왜? 자기 자랑으로 끝나. 너 잘났어. 그 감정이 남는 거예요. 꼭 그를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은 그 뒤는 너 잘났어. 그래, 내 새끼 훌륭해. 내 남편 그래 잘났어. 뒤끝이 꼭 그것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속에 깊은 상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함 받아야. 그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나오지 않겠다 그러지 말고. 피차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야. 서로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도 그런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런 어둠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신 거예요. 이제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병든 나, 외로운 나, 상처 입은 나, 열등감에 빠진 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 교만한 나를 죽이고 이제 주가 내 안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주가 너 자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영성 수련의 목표예요. 공동체를 왜 세워요? 침묵 기도를 왜 해요? 침묵의 공간이 왜 필요해요? 왜 고독이 필요하죠?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내 집을 떠나서, 내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깨끗한 곳에서.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긍휼이나 자비를 나눠야 돼요. 근데 누가 이 긍휼과 자비, 이 긍휼 사역 누구를 돕는 거죠. 그가 도와주고 나면 그걸 받으면 찜찜해. 아니 내가 차라리 안 받지. 심지어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분에게 대접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결핍돼 있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면 기뻐하겠지만 내가 그것을 넘어서 순수할 때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나 그냥 내버려 두지, 돕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도움을 줬을 때에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아요, 대부분. 나중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제일 극적으로 나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왜?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 지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속에는 그런 어둠과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특정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만족받아야 기뻐요. 사탄적인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야 기쁘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는 건 절대 안 가요. 그런 자리는 남의 집 축하할 자리 안 가요. 남의 집 자식 잘 돼가지고 그 기쁨의 자리가 만들어내고 축하하면 그 집에 안 가요. 내 자식도 그 인류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 안 가요. 왜? 교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을 도울 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베풀면서 지배하는 거예요. 내 사람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will to power, 파워를, 권력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약함과 교만에 빠져있는 죄성, 그것이 아직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것이 죽고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그 기회를 권력을 행사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가 경직되는 수가 있어요. 왜? 권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는 권력을 깬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나라, 그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나라는 권력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주의 나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거로 인하여 내가 사라지고 주가 나타나면 된 거예요.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더니 정말 주님의 사랑은 놀랍다. 주님의 능력은 대단히 놀랍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참 저분을 나의 도구로, 나를 위한 도구로 써주셨구나.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주의 도구가 되셨구나. 저 목사님은 정말 진정한 주의 종이야. 주의 진정한 도구라. 여러분이 저나 목사들을 대할 때 저 목사를 통해서 저 목사가 드러나면 그것은 거짓된 목사예요. 저를 대했을 때 마침내 주를 보게 되면 그게 진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예.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받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목사가 자기 인정만으로 끝난 것은 그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자기가 끝났을 때에 오직 주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들은 증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의 나라를 만들고 내 명예를 추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는 주 앞에 선 것이고,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건 피차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나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엉터리 교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사건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는 딱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주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제 이름이 남는가.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오가야지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만들어져야 개척 제3시대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대단히 부족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 자신이 먼저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한 성도들도 충분히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것을 성취시키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무슨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주의 마음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데 어떤 뜻이며 어떤 한 마음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결론은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목사 노릇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진정한 어머니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이 나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우라.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어둠 가운데 빠질 것이요, 결론부터 다시 말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신하게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면 주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내가 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또 혹은 진리의 말씀, 주께 주신 소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진리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높임을 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우리는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으며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아무거나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을 붙여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시험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해보라고, 자기도 해보지 않고 해보라고 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확실케 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아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십자가에서 태어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사는 주님이 내 자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존귀케 되며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되고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공동체,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